네, 지혜자의 삶에 있는 은혜, 기쁨, 나눔. 지혜자의 삶에 있는 은혜, 기쁨, 나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결말이 아무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10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의 것을 추구하며 헛된 삶을 추구하며 어리석은 우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요, 죽은 파리 얘기 말씀이 나오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하는데, 이게 우매자와 지혜자의 삶이 공존하는데, 그 우매자가 얼마나 그 민폐를 끼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전혀 다른 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매자는 항상 높은 자리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준비 별로 안 하고 결과물만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11절 보면 돌을 떠내는데, 나무 쪼개는데 10절 보십시오, 여러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합니다. 힘만 두들죠.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어제 이제 정조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가죠. 우매한 자는요, 그냥 자기 성공밖에 몰라요. 높아지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항상 민폐를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측면, 언어, 그 다음에 잔치라는 측면, 간단히 돈에 대한 측면을 좀 볼 텐데, 우매자가 말에서 추구하는 것, 또 잔치에서 추구하는 것, 기쁨에서 추구하는 것과 지혜자가 말에서 또 잔치에서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보시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죠? 달라요. 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힘이 미친 것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잘못을 가려가지고 너는 나쁘고 너는 잘했다를 가리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우매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으면 말을 할 때 답답해요. 속에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 나는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안 보이니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걸 말한다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알려준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으면 모르는데, 사실은 그 말들이 어떤 결과물을, 실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해준 말이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말을 은혜롭게 해요.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잘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4장 5절이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럼 말이 맛있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세울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사울에게 쫓길 때였죠. 쫓기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준 다음에 나발이 잔치할 때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할 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네 재산도 내가 좀 지켜줬고 그러니까 좀 오늘 잔치하는데 먹을 음식 좀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참 자존심 내려놓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용사였어요. 일단 너 지금 왕한테 쫓기는 신세 아니야 이렇게 그냥 까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말이거든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사울에게 떠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사람 속을 팍팍 긁어놓는 말이잖아요.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고 너 나쁜 놈, 난 주기 싫어 한 자기의 멍청함을 드러내는 말들을 막 쏟아놓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막 쏟아놓는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말들 여러 가지 말들 있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한 번은 이 다윗이 제사장 하여튼 제가 지금 이걸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제사장들의 지역 높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진설병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얻고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오해를 받아서 다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명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다윗을 향해서 도망을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그 아비아달에게 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었다. 그래.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말에 은혜가 있죠.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절도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여러분.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14절에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 좀 전에 나발이 한 말처럼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말을 쏟아넣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이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고가 그냥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막 자기 안에 있는 걸 막 쏟아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파리가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담아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 은혜를 담아내는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면요.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잔치. 근데 이거 어리석은
대신들, 말하자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관료들의 잔치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료들의 잔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 이런 겁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 여러분 왕이 어리면 대신들이 뭐를 해야 되죠? 왕이 어리면 대신들이 국정을 빵꾸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야죠. 근데 왕이 어리니까 왕이 혼날 일이 없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신들이 뭘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화가 납니다. 어리석은 자고 우매한 자이죠. 끝을 모르고, 이게 진짜 지금 당장 왕이 어리니까 내가 뭐 왕한테 갖고 말 한마디 잘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치가 뭐예요? 목적이죠. 노는 게 목적입니다. 뭐 뽀로로는 어린아이들이 불러야 맞는 거지. 노는 게 제일 좋아. 그건 애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잔치를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반대로 왕은 귀족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도 좀 이상하죠. 왕이 왜 귀족의 아들입니까? 왕이 왕의 아들이죠. 이런 겁니다. 비록 이제 뭐 왕이 어린이일지라도 귀족들로부터 조금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리고 대신들은요. 자, 취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먹기는 먹어요. 근데 취하지는 않아요. 왜 먹냐? 기력을 보하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정한 때 먹는다는 것이죠. 규칙이 있고 절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죠.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게 뭡니까?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허무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게으르다는 게, 여러분 세상에요, 제가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죠. 세상에요, 게으른 사람도 열정이 있습니다. 노는 데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노는 데 열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애들 공부는 안 해도요, 게임을 밥도 안 먹고 하는 거 아시죠? 밥도 안 먹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 그가 해야 될 일에는 물이 샌단 말이에요.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합니다. 19절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왜 하죠? 잔치는요, 괴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는 기쁨을 한번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참 지치고 힘들 때 한번 밥 같이 먹고, 같이 한번 격려하고, 야 힘내자 하면 다시 힘내서 내일 살아갈 수 있죠. 사람이 회식도 해야 돼요. 사람이 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맨날 놀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잔치의 목적이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친 자에게 조금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면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잔치를 위해서 살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갔더니 유럽에서 한 여자가 왔더라고요. 해외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 기억에 스위스에서 왔던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1년에 2달인가를 논대요. 그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2달 노는 날을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노는 날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버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날을 위해서 좀 쉴 수 있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기쁨이 인생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죠.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걸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여기 한번 여기 언급이 되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냐?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은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그 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 대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파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분 남말은 새가 듣고 또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씀 같은데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면 더 아무것도 아니고 드러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히 우매자도 있고 지혜자도 있습니다. 우매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매자의 말이 멋있어 보이고, 우매자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나도 희희낙낙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말은 은혜를 담아내야 되고, 잔치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담아내야 되고, 돈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매한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의 입술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그 결말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다 내 탓이다, 너를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이니 아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기에 이 쉼과 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삶을,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